마침내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지만 그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열정이 식고 사명이 식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인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붙들고 살아갈 사명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음의 사명의 불씨가 타오르게 됐고 성전 공사가 극적으로 재개가 됐어요.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만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고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거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약 72년 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과 22절에 보면 그 성전 봉헌식 때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즐거움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쁠 일이 참 많이 없어요, 그죠? 비 오지요, 날 덥지요, 물가는 막 올라간다 그러지요, 기름값도 막 올라간다고 그러지요, 코로나는 다시 확산된다고 그러지요. 하여튼 뭐 하나 우리 마음에 기쁠 일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믿음이에요. 즐거움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쁘고 믿음이 있어야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즐거울 일 없고 기쁠 일 없고 힘든 것 많고 어려운 거 많고 답답한 거 많아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 여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죠? 시작한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흔히들 이걸 실행력이라고 해요. 실행력. 요즘 자기계발서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실행력. 생각만 하다가 시작도 못 해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던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 생각 속에만 있었던 일들. 여러분,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생각하던 일을 어렵게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했는데 중간에 유야무야 돼서 그냥 흐지부지 끝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았다가 중간에 그냥 끝나버린 일들 수두룩하죠. 어떤 일이든 생각만 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마침표를 찍는 거, 일의 매듭을 짓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있던 일들이 실제가 돼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작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끝맺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공사, 저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저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겠어요. 생각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착공을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착공이 됐다고 다 완공되는 거 아니에요. 착공만 하고 그냥 방치되는 일들도 수두룩한데, 착공한 그 일이 완공이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완공까지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힘이 뭐였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성전 공사가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한 기간은 4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완공을 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 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오늘 이 14절 본문에 보면 일이 시작되고 시작된 일이 끝맺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형통한지라. 근데 그 형통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의 첫 번째 비결은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일을 끝맺음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게 맞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을 겁니다. 생활인으로 꿈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생활인, 그저 그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다시 찾으라고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팠고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래서 다시 그 희미해진, 연약해진 사명과 꿈과
비전을 붙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데,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을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반대했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공사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큰 산아, 높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할렐루야. 높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사라져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공사가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따끔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현실이 만만하지 않아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는 위로하고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힘 때문에 성전을 공사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7부족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방어력이 이스라엘의 공격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적은 힘으로 강한 적을 맞서 싸워서 그들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던 거예요. 보통 여러분, 수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수비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야 수비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군사력이 우리가 가진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옆에 있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전쟁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그저 개인의 경건이지. 그건 그냥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그냥 척척 갑니까? 그렇게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사업이 번창합니까? 직장에서 승진합니까? 결혼하고 손주 손녀들이 잘 태어나고 아파트 당첨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신앙이고 이건 삶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해야 형통한 거예요.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어야 시작한 일이 제대로 끝맺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안에 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준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고레스가 언급됩니다.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키루스 2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다리오가 언급됩니다. 다리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성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명령해 준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고,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각종 재물을 제공해 주도록 명령한 왕입니다. 이 성전 완공을 준공식을 하면서 이 공사에 결정적 기여를 한 바사 제국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명단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바사 제국의 왕들이 제일 막강한 것 같죠. 그들이 조서를 내리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는 생각만 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어떤 날은 막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막 아이디어가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어.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잠깐만, 내가 어제 무슨 생각했더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누가 뭐 했더니 대박 났다더라 그러면 대박이래. 그러면서 막 우와 하면서 거기 몰려가요. 이야 대박. 역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들었던 얘기예요. 광교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수원에 30년 40년 사셨던 분들 중에 저 원천 유원지 저기가 저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생각만 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해봐야 일이 일어나요. 해도 끝맺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끝맺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인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형통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형통한 일들이 끝나고 성전이 다 완성되어서 이제 봉헌식이 진행되는 장면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봉헌식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의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가 100마리의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는 숫 염소로 드립니다. 근데 이 숫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지파 하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12지파를 위해서 12마리의 숫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하는 연목사 당신이 더 이상합니다. 이런 눈빛인데요. 여러분 이상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상하냐? 잘 봐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죠. 북쪽에 10개 지파가 독립했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파는 2개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생존을 위해서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너가 살아, 그 제로섬 게임처럼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돌아가요.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지간처럼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주되어서 살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북쪽의 10개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북쪽의 10개 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르우벤,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갓, 이사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순간에 난민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겠죠.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잘 쳐줘도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정도는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북쪽의 10개 지파 대부분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왜?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유대 사람. 왜? 주류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인, 유대 지파 이런 말들이, 유대 지역, 이런 호칭이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성전을 지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영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 일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최대치일 텐데, 오늘 성전이 완공되고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드려진 속죄 제사는 누구를 위해 드렸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2마리의 순염소를 잡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원수 같았던 형제들이에요. 사라져버린 형제들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들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고백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하나님과 겨루어 다투었던 그 야곱의 12아들을 계승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린 10개 지파지만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 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 말고 또 하나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성전 봉헌식이 있고 난 뒤에 하고 많은 기념식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애굽을 떠나던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건 가축이건 존귀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생명의 신 오시리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기둥, 문설주 이렇게 하는데 그 문 기둥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들을 비껴갔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 안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도착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유월절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때 유월절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약 400년 정도 되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 딱 2번 제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이 뒤에는 유월절 얘기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냐면 신약 성경으로 건너가서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그 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이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어요. 식사하는 동안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까지 나는 이제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이 준공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간이 성전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교회는 신앙고백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성전과 유월절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유월절은 생명이에요. 당신의 몸을 찢어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전과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간이라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정체성도 성전과 유월절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임마누엘이 된 것이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지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왜 예수의 보혈이, 왜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구원이냐? 여러분,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성전과 유월절.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2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해하는 동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신 성도님들은 연목사 설교 주제가 자꾸 반복된다, 그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과 전통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전을 완공하는 거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낱낱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왜 자꾸 반복하는 걸까요? 안 되니까. 엄마들 똑같은 잔소리 아이들에게 하죠. 우리 건이 똑같은 얘기 또 들으면 힘들지? 왜 자꾸 반복하는 줄 알아? 중요해서 그래. 듣기 싫어할 거 알지만 왜 잔소리 합니까? 중요하니까. 본질이니까.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해요. 다르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조금만 싫다고 던지고 뒤돌아서고 미워하고 갈라서면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성전과 유월절,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피 묻은 복음, 이게 신앙의 근간이에요.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교회는 늘 외치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 성전과 유월절,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과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 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계승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